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회복합시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회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내적 치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합니다. 지난주에 꼭 기억해야 할 게 뭐였죠? 삼각형 그림으로 그려진 거였죠. 우리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이 건강해져야 하는데,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이 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지배되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육신이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뭐예요? 건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11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영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2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온전히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전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육신의 병만 고칩니다. 그렇죠? 마음이 병들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러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는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순간 나의 육과 혼과 영의 그 전인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기 14절 시작.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행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 돼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만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우리의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생사고락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걸 모두 친히 경험하십니다. 누가 경험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경험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 존재는 누굴까요?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존재는 사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거역하죠. 루시퍼라는 마귀가. 그래서 땅으로 쫓기움 받게 되어져요. 쫓기움 받게 된 이 루시퍼가 하와를 꼬드겨서 인간에게 죄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요, 마귀는 멸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우리 인간은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까지 당신이 친히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시면서부터 그 구원을 완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닮아야 할 마지막 표상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처럼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시작.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합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에. 요즘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막 이런 게 막 공포로 오잖아요. 막 뉴스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 사실은 이 블랙박스 팔아먹으려는 이 업체와의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공포 분위기를 막 조장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죽을까봐.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위협 운전해서 내가 사고 당해서 죽으면 어떨까?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또 요즘은 메르치라는 공포가 또 전국을 덮고 있잖아요. 메르치 걸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어저께 고민했던 게, 저 앞에다 손세정제를 갖다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런 공포가 쭉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포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어디로부터? 말씀 시작. 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죄가 있으면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 늘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교회사에서 보면 순교자들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IS에서는요, 목을 따 죽입니다. 목을 따 죽임. 온갖 고문을 다하고 목을 따 죽이는 그 공포 속에. 그런데 순교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요.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다, 아픔이 있다, 상처를 받았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두려움이 온다,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를 공포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육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시작. 첫째,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솜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솜씨에 의하여 창조됐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친히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이 육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우리 작가가 한 분 와 계신데,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그림을 그릴 때 어때요? 한 군데 한 군데 다 작가의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 손이 갑니다. 그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요. 그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작가는 그것은 천금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가치를 매길지라도요, 작가 자신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여기면요, 그건 천금과도 안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작가 선생님.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뿐만 아니라 당신의 호흡으로 주신 영뿐만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손수 빚어 만드시 이 몸까지도 온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아까 히브리서에도 보았죠.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몸을 진흙을 빚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그 몸이 되신 거예요. 친히 그 몸이 되셔서 무려 33년 동안 그 몸을 가지고 살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우리도 그처럼 될 수 있다라는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똑같이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분은 죄 짓지 아니한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가 성화의 대상이다. 성경 말씀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자, 성경에서 그랬죠. 우리가 성화,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성화되어져야 할 대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내 영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육체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같이.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뭐 폼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가부좌투가 앉아가지고. 근데 삶이 엉망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엉뚱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치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의 대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교도들이 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교도들은 육과 영혼을 다 분리시켜버려요. 분리시켜서 영은 거룩한 존재, 육은 악한 존재. 이렇게 이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분리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는 존재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은 같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영이 거룩해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요. 육신이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치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인데 1번 시작. 또 야훼께서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신명기 7장 15절. 이 치유,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만을 치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모든 병을 물리쳐 줄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얻는 병들을
치유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세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령이 오셔서 치유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치유는 약속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야훼 라파.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 복음 찬송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라파가 치료자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별명으로 구약시대 때 뭐라고 그래요? 치료자라 그래요. 치료자. 그래서 병이 들면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가서 이 종교적인 의지로 치료를 구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치료는, 우리 육신의 치료는요. 그렇게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이 예언서에도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시작.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이사야서 35장 5에서 6절. 이때 그때라는 게 언제예요? 그때라는 게.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의 예언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는 걷게 되어지고. 이것이 언제 실제로 성취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취되어졌습니다. 눈먼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어렴풋하게 형상이 보이는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귀머거리를 치유하고 절름발이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증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춰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자에게 무엇이 비춰온다고? 태양의 빛이 비춰온다. 이 태양의 빛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빛 대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종종 하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근데 대개 이 말은 누구한테 적용해? 자기한테 못된 짓 한 사람한테 적용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러고. 근데 누구에게 이 말은 적용되어져야 할 거라고요? 내가 진정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정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승리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마가 치유되어진다라는 이 약속이 구약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 약속의 성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요, 복음서가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루가, 요한 4개 복음이 있죠. 4개 복음이 있는데 4개 복음에 무려 20% 정도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20%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가 치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비신자들은요, 그 더욱이 더 비신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데 이건 뭐 그냥 기적 이야기지, 신화일 뿐이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덕경으로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복음서의 20%를 치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서의 관심이 무려 20%나 되는 곳에 관심이 무엇에 있었다고 반증하는 거예요. 치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 병자 치유는 새 약속에 관한 예언의 성취다. 아까 우리가 그 예언을 잠깐 몇 마디 봤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친히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죠. 두 번째, 시작. 메시아로서 증거로서의 치유 사역. 그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라고 구약은 예언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 내가 그 병들이 치유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여 내가 온전히 치유되어졌을 때, 그 치유자로서 예수님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잘 보면, 여러분들 간증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느나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서 죽을 고비에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여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간증의 주 핵심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감격 속에서 이야기를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감격이 그로 하여금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원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들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그 병든 사건을 통하여 확증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저도 뇌경색에 걸렸었고요. 뇌경색 걸려서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2007년 12월 달에 제 손가락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게 펴지지도 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줄줄 흘렀어요. 오른쪽이. 12월 달 찬바람을 맞으면 왼쪽은 따뜻한데 오른쪽은 차.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잠도 못 자겠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파. 그쵸? 알아본 사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직서 냈어요. 그때 주교님한테. 그러니까 기다리래.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 1월 15일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한순간에. 그때부터 이게 다 펴졌어요, 그냥. 오른다리도 들게 되고요. 손도 피게 되고, 말도 제대로 하게 되고, 음식도 안 흘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확신이 제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치유는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선언했다. 나중에 이게 요한복음 5장 19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치유는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든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라파 야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고백을 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다면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놀라운 역사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시작.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보내면서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그때 예수님이 따라갔습니까?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아닙니다. 그 둘씩 그냥 간 거예요. 무엇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죠. 아, 예수님, 우리가 병자들에게 명령하니까 병이 고쳐졌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마귀가 번갯불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사역은 누구에게 약속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작.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에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일까지 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복음서의 20%가 치유의 기적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자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이거 경험했습니까? 저는요, 한 자리에서 치유한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 치료했어요. 복음서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병을 치유했다는 이야기, 제일 많이 치료한 병자 수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일까요? 우리 퀴즈 잘 내는 안 되는지. 예? 문둥병자 몇 명 만났을 때? 예.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한꺼번에 그들을 치유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렇죠? 나머지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 치유하셔요. 예?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치유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게 10명이야. 저는 몇 명 했을까?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대충 세보니까 한 1000명을 한 날에 했습니다. 한 날에. 몽고에 가서. 치유 사역할 때 그 시골 한 마을에 가가지고 집회하고서 병이 들어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 오십시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왔냐면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할아버지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게 다리가 안 펴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와. 그런데 제가 속으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망신 주지 않으시려면 외과 환자 보내지 마시고 내과 환자 먼저 보내시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온 분이 외과. 이게 눈에 직접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두렵다고 떠나갈까요? 담대히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렇죠? 여기 증거죠, 증거. 우리 클라라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단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분에게 손을 던지세요. 주님이 그에게 임하자 안식에 들어갔는데 한 10분 후에 일어났어요. 이분이. 근데 10분 후에 일어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목발을 두고 두 손을 짚고 두 발로 일어났어요. 아멘. 그로 시작으로 사람들이 줄져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에 한 20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또 한 사람 데리고 또 한 사람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전체 주민이 3,000명이었는데 그때 카운트한 사람이 그 단상에 올라온 사람이 약 1,000명 정도가 올라왔대요. 제가 3시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들의 기도한. 예수님보다 더 큰일 했죠? 아멘. 그 1,000명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일한 일이.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권능의 손을 펴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징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대로 일어났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이 종들이 누구예요? 이 종들이 누구예요? 이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종들은 초대교회 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권능의 손을 누가 펴시에 주님께서 펴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 어디냐면, 현장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상한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란색 글씨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치유 사역도 2000년 전 치유하신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언약도 똑같습니다.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신 겁니다. 무엇하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 주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작. 병이 걸렸을 경우 교회의 원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병들면 원로에게 가서 기도를 청하라. 그럼 원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치유 기도하라.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이 치유 기도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나중에는 조병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 교회의 치유기도 예식으로 이게 정형화되어졌지만 원본은 뭐예요? 우리 교회 원로님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이 교회 원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아무도 안 들면 지금부터 원로 대접 안 해요. 최소한 베드로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원로회예요. 원로분들이에요, 원로분들. 원로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원로에게 청하여 병 고침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원로분들은 성도들을 살펴서 혹여 누가 아프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레고리님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레고리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병들면 그것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렇게 치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동길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없죠. 그렇죠. 이동길이라는 분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필립이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이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누가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필립 원로님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나을 것이라. 마르코복음 16장 17에서 18절.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이게 병 치유는요, 이게 핵심이 믿음에 있어요. 기껏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두 가지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나 봐라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그 온전히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란에 이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은 치료자이고 설명을 쭉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마을 사람이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소경이에요. 소경을 딱 데려가서 그래, 성경의 치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눈을 떴을까 안 떴을까? 기도가 다 끝나면 눈이 안 떠지더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못하면 몰마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휙 도망왔다는 거야. 한 100m쯤 막 도망오니까 저 뒤에서 소리 질르더래. 여보시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막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뛰어온 거예요. 기도받은 할아버지가. 소경 할아버지가 뛰어온 거예요. 눈을 떠서.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그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요, 신앙생활 별로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필립 회장님처럼 그렇게 오랜 동안 그냥 꾸준히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예수님 믿고 그냥 선교여행 간다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쫓아갔다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귀한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